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의의 소리문답 99문인데요. 먼저 98문 복습을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에 대한 소위문답이 왜 주제가 시작이 됐는가 그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일반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성례, 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수단들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면서 은혜 받는 그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일반적인 방편이라는 것은 예외도 있어요. 물론 이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외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따라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또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몰랐던 어떤 영적인 세계를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특수적인 거고, 그걸 이제 일반화시키면 좀 곤란하고요. 일반적인 예는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그 진리를,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성례에서 특별히 성찬과 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인데, 서론적인 내용은 우리가 98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99문, 오늘입니다. 오늘의 배울 말씀 99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용하지만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 되며 보통 주기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주기도문, 주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른 기도의 모델과 같아요. 근데 그 복음서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배경과 또 내용이 살짝 또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 나는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에 가보시면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 누가복음은 여러 복음서 중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강조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여러 활동과 특별한 일들,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들 앞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공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언제나 기도하셨는데, 먼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기도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그 본격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그 메시아 되심을,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도 예수님께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그 차이점이에요. 마태복음은 기도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은 기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가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두고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고요.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또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 때 항상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은 기도로 충만한 삶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깊은 사귐의 교제를 예수님께서 누리시고 또 맛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도 단절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한 때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평소에 기도도 안 하다가 다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더욱 기도하셔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면 다급한 때도 또 안 하다가 갑자기 또 기도하러 나타나기가 쑥스럽고 겸연쩍으니까 에이 말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말지,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 좀 옳지 않은 태도예요. 평소에 안 하셨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날마다 기도해야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한 어떤 자녀 문제가 있다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빠졌다든지 또 인생 가운데 공허함이 밀려와서 또 주님 앞에서의 비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간구해야 되는 그 시점이라든지 또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었을 때든지 그때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경으로 누가복음에 돼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맥락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본래 기도를 익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씩, 보통 이제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모른다던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까? 자,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파도 그렇고 에세네파도 그렇고 자기들의 공통적인 기도가 있어요. 기도문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어떤 그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과 같은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리적인 정체성을, 공동체성을 담은 그런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의미보다도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회칙이나 비전 선언문 같은 그런 성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세례 요한도 가르쳤는데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의 이제 공동체로서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체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주기도문이란 것은 물론 이제 개인 경건의 차원에서의 기도로 또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선순위는 교회가 이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의 핵심을 담아놓은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있는 거 아시죠? 주보에 맨 뒤에 보시면은 비전 선언문 있죠. 제가 지금 이 주보에가 어디로 갔네 없어서 그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처음에 제가 왔을 때 1년 후에 비전 선언문을 같이 우리 정했고, 그리고 한 몇 년 동안 계속 예배 시간마다 비전 선언문을 같이 고백을 했어요. 같이 고백을 했는데 누가 저한테 한 장 좀 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됩시다. 서로 사랑하며 교제합시다. 말씀으로 훈련받아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이 시대의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해봅니다. 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는 그 당시 영광교회였으니까 우리 영광인이다, 우리 정체성이 있다 하면서 뭔가 우리 하나됨과 결속이 이 비전 선언문 공동체 고백을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정체성이 이미 또 형성이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공동체 고백이라는 것은 그런 성격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도 그런 공동체 고백적인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비전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도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기도문의 위치는 산상수훈의 그 핵심이에요. 산상수훈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교회가 지켜야 될 제자도의 핵심, 또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적인 내용인데, 이 주기도문은 산상설교의 핵심인과 동시에 산상설교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누가복음과는 달리 어느 시점에서 주어졌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면서 기도의 모델로서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두 개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를 먼저 알려주시고 이와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 근데 너희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향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은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결국 기도를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고 또 어떤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 잘 눈에 띄는 앞에서 그렇게 진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기도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을 향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어떤 오래된 나무를 향해서 또 해와 달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이죠.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에게 1대1로 해야지 다른 사람 의식해서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의 기도는요, 어떤 인격적인 대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보통 다른 종교에 보면 기도하지만 다 주문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되뇌인단 말이에요. 또 어떤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의 반복으로서 정성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대상 자체가 사실은 없으니까, 우상이니까 소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과 인격적인 분에게 아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부르짖고서 그냥 내용은 없고 어떤 자기 시원한 맛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는 우리가 좀 고요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기독교라는 거 우리가 이제 기도가 너무 좀 이렇게 우리 개신교의 기도가 좀 고요하고 좀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서의 의미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부르짖는 쪽으로만 있는 것도 좀 그래요. 한쪽만 있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수요 기도회 같이 간절하게 또 부르짖고 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항상 부르짖겠어요? 고요하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속삭이듯이 아뢰듯이 하는 기도도 굉장히 인격적이고 좋은 기도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마태복음에 나온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기도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제 원래 있었던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그런 기도와 약간 조금 틀려요. 좀 이게 예를 들면 우리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이 대개라는 말의 의미를 그게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워낙 고어라 우리가 안 쓰는 단어인데 그걸 우리가 쓰고 있고 그리고 실제 성경에 지금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는 그게 대개를 번역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 새 가족들이라든가 우리 젊은 세대가 성경책을 새로 살면 성경책을 새로 산 거에 우리가 암송하는 그 주기도문이 없고 우리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문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새 가족들이 보고 암송하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는 기도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조금 고민이에요. 근데 그럼 뭐 새로 된 걸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은 게 이미 입에 다 익숙해져 있어갖고
새로 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냈다가 두 개가 짬뽕이 되는 바람에 아유 얼마나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됐는지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또 지금 성경에는 그게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아예 수록이 안 됐는데 새가족이라든가 젊은 세대를 배려하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편리한 대로 너희들이 그냥 따라와라 하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또 바꾸자고 하니까 또 이미 이거에 익숙해져서 다시 외우려니까 계속 주기도문도 다 서로 이게 보고해야 되는, 당분간 몇 년 동안 계속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게 고민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개인적인 고민이고요. 이 주기도문의 구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